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잘 계셨습니까? 참 요즘 우리가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벌써 1년 이상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고 또 영적으로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항상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 지리 공부하려고 하니까 배낭 하나 울러매고 따라다니기가 굉장히 숨가쁘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지리 공부하기가 좀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될 과정이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또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를 그날 그 분량을 넘기지 마시고 꾸준히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인근에 있는 김밥집에 한 번씩 들릴 때가 있는데 그 김밥집에 들어가면은 이런 문구가 눈에 띄입니다. 오늘 먹을 김밥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양도 오늘 공부할 양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아무쪼록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땅으로 떠나는 배낭여행 7번째입니다. 특별히 오늘 월요일 생각해 볼 제목은 분열왕국 이스라엘의 주요 무대 원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를 공부하게 되겠죠. 자, 분열 왕국 이스라엘. 이제 통일 왕국이 아니에요. 사울 왕과 그리고 또 다윗 왕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120년 통일 왕국 시대는 끝이 나고 BC 930년도 여러분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겠죠.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전기 분열왕국의 전기시대의 왕들이 활동하던 그 주 무대가 어디였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지도를 먼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됐던 곳은 여로보암이 세겜을 수도로 만듭니다. 세겜이에요, 세겜. 그 다음엔 디르사로 옮기게 되고요. 또 오므리 왕 때는 나중에 사마리아로 옮겨져서 사마리아에서 가장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노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합 왕과 그의 악한 왕비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었던 곳. 나중에 이세벨도 거기서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시대에 바알 신앙, 이 아세라 신앙이 만연한 가운데 여호와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참으로 외로운 싸움을 하던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서 큰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쪽으로 내려온다면 여러분 그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 골짜기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찬양대를 앞세워서 승리하게 됐던 그 전쟁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의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마레사는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왕, 3대 아사왕이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온 구수 나라, 구수의 세라왕의 군대 100만 대군이었어요. 100만 대군과 더불어 결투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그 전투가 바로 마레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마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 3대 왕이죠. 바하사가 남유다를 갖다가 노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참 턱 밑에서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남쪽의 아사왕이 아람왕 베나다스의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무산시켜버렸던 그 성이 바로 이 라마성입니다. 라마성. 오늘 이 정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를 삼은 곳이 어디라고요?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은 아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곳이죠. 세겜의 이름의 뜻은 어깨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녔습니다. 세겜의 양어깨에는 어떤 산이 있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세겜의 남쪽에는 그리심산, 북쪽에는 에발산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이것을 쌓았던 곳이에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제단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 그 유서 깊은 곳이 세겜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되어 에브라임 지파를 위한 도피성, 그것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도시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자, 세겜은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골을 파묻었던 그런 뜻깊은 곳이기도 해요. 요셉이 죽기 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갖다 지칭하면서 언젠가는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터인데 그때 나의 유골을 가지고 가다오. 그렇게 당부하며 부탁하는 내용이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고 있었던 모세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챙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가 바로 이 세겜에다가 요셉의 유골을 파묻게 되는 거예요. 참 그 정도로 중요한 곳, 유서 깊은 곳이 세겜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그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떠난 이후에 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걱정거리가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 역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여 떠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곳, 그것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자,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누굽니까? 여로보암 1세지요. 여로보암 1세가 첫 번째 도읍지로 삼았던 그것이 바로 또한 세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이 세겜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세겜의 현재 지명은 텔 발라타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세겜의 모습입니다. 그리심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 교회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내부입니다. 자, 이것은 세겜에 여러분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세겜에다 요셉의 유골을 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지명은요, 디르사입니다. 디르사.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도읍지, 그것이 바로 디르사입니다. 자, 디르사는 세겜에서 조금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인근 마을입니다. 그러나 세겜보다는 물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부분이 있어서 수도를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자, 세겜이 분지형 고산지대라고 한다면 디르사는 산악의 저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디르사는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수도를 옮겨간 곳, 그래서 두 번째 도읍지로 삼은 바로 그곳입니다. 디르사는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여러분 도읍지가 됩니까? 약 40년. 40년 동안인데 여러분 그것에 옮겨간 사람이 누굽니까? 오므리예요. 오므리. 40년 동안 도읍지가 됩니다만은 이 그 디르사에서 다음 수도로 옮겨간 사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다음 수도로 옮겨간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여러분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도읍지를 옮겨가기까지 약 40년 동안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서 많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세겜에서 디르사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수도가 옮겨져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옮겨져 갑니다. 남유다는 여러분 변함없이 항상 예루살렘이 수도였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가 되어졌던 곳이 남북이 갈라지면서 남유다의 수도로 여전히 예루살렘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수도는 이처럼 몇 차례에 걸쳐서 옮겨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겜, 두 번째는 디르사,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옮겨지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서 가장 오랫동안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마리아가 수도가 됩니다. 자, 사마리아는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루살렘 북방 5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중부 지방의 대표적인 성읍,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오므리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던 곳이에요. 오므리 왕은 12년 동안 통치했지요. 아하방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6년 동안은 디르사에서 통치했지만 새로운 도읍지 사마리아로 옮겨가서 남은 6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자, 오므리 왕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지중해에서 더 가까운 사마리아로 옮긴 이유가 뭘까요? 나름대로의 포석이 있었던 거예요. 자, 두로와 시돈의 해양 문화를 수입하기를 원했어요. 두로와 시돈은 아주 가까운 인근에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다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섬기는 종교적인 특성을 가진 나라들이에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들은 무역을 통해서 대단히 아주 부유하게 되어지고 작지만은 굉장히 부강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나중에는 신약시대가 되면은 페니키아, 성경에 나온 대로 한다면 베니게라고 하는 곳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날은 그것을 레바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에는 바로 이렇게 해양 문화가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알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 종교적인 특색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은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발전하는 것을 부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해양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원했고, 필요하다면 그들의 바알 신앙도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좀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므리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잖아요. 오므리는 6대 왕,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거든요. 그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굽니까? 그 악한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이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이 시돈 출신이에요. 시돈의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므리가 자기 며느리를 이 시돈의 공주를 맞아들였겠습니까? 그만큼 바로 이 두로와 시돈과 더불어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기존의 세겜이나 디르사보다는 더 시돈과 두로 그쪽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정치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정치적, 종교적 술책이 깔려 있었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전사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오로지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 결투를 결심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투, 이것을 결심하게 되죠. 사마리아는 이 땅의 주인이었던, 오므리가 이 땅을 사들이기 전에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세메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멜. 바로 그 사람의 이름에서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유래하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는 팔레스타인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해요. 교통상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사마리아 성은 아합 왕 때와 그의 아들 여호람 왕 때 아람 왕 이 사람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아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벤하닷이에요. 아람 왕 가운데 성경을 찾아보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아람 왕.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시리아. 그 수도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죠. 다메섹, 다마스커스. 예. 자, 이 아람 왕 벤하닷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과 사르곤 2세의 공격을 3년 동안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는 그런 국가적인 비운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BC 722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BC 722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남유다가 멸망한 연대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마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바벨론의 그 왼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죠. 근데 그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던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라가 망한 후에 아수르의 인종 혼혈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 여러분 포로로 많이 끌려갔지만 남아있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남아있던 사람들과 아수르에 의해서 새롭게 이주가 되어진 그 이방인들, 그들의 피가 섞이게 됩니다. 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혈 민족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후일에 혼혈 민족으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멸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어떤 사람 취급했어요?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네. 그런 서름을 당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사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의 세바스티아 마을입니다. 그 세바스티아 마을의 전경입니다. 자, 아사왕의 군대가 100만 대군을 물리친 마레사. 이번에 네 번째 살펴볼 지명은 마레사입니다. 마레사. 조금 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그 첫 번째 수도였던 어디입니까? 세겜. 두 번째 수도였던 디르사.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다 이 북이스라엘과 관련됩니다만 이 마레사는 아사왕,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에 속한 마레사라고 하는 곳에서 아사왕은 큰 승리를 거두는데 무려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마레사는 소유라고 하는 뜻을 지닌 곳으로 가나안 정복 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요새화한 전략적인 요충지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가면은 그때 쌓아두었던 그 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유다 3대 왕인 아사는 구수왕 세라의 몇만 군대요? 100만 군대. 100만 군대를 이곳에서 격파해요. 이야, 100만 군대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계 어떤 나라보다 군대가 제법 많은, 인구 대비해서 군대가 많은 나라예요. 과거에 우리는 계속 60만 대군 했어요. 요즘은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군대 갈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50만 대군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적은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군대 50만 대군의 배가 되어지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옛날 옛적에 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다는 건 엄청난 역사지요. 근데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일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입니까? 고구려 시대 때.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양제가 이끄는
수양제가 이끄는 그 100만 대군을 맞아서 싸우잖아요. 예. 그들을 갖다 여러분 그들을 맞아 도망치듯이 그래서 고구려 깊숙한 곳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의 힘을 서서히 빼가면서 마지막에 반격을 갖다 하게 되는데 청천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묘향산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평안남도와 평안북도가 서로 갈려지는 바로 그 경계점에 청천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요. 그 청천강에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을지문덕이 생각이 납니다만 바로 이 아사왕이 구수나라 세라왕의 그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뒀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의 전경입니다. 그 스바다 골짜기에 있는 한 동굴 안의 모습이에요. 이번엔 5번째입니다. 바사가 쌓으려고 했던 라마성을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라마성. 북쪽에 이스라엘 왕 3대 왕이 바사예요. 바사는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 고민거리가 뭡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갖다가 차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엔 라마성을 갖다가 세우게 되는데요.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이 라마성. 자,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누굽니까? 바사가 백성들이 남유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탈출로시를 막기 위해서 바로 남유다와 맞닿는 그 국경지대 교통의 요충지에 높은 이 라마성을 건축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남유다의 그 당시 3대 왕이었던 아사왕 입장에서는 이 라마성이 들어선다면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상당히 좀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어찌하든지 이 바사왕의 이 정책을 갖다 막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아사왕은 크게 위협을 느껴 은금을 누구에게 보냅니까? 아람왕 베나닷. 가장 유명한 아람왕은 베나닷이라 그랬죠? 이 베나닷에게 보내어서 약조를 맺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바사왕은 라마성을 건축하는 일을 결국에는 중단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그 미소가운데 큰 전쟁이 일어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의 바로 턱 밑에 그 미사일 기지를 세운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라마성이 들어섰다 한다면은 남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사왕은 이걸 어찌하든지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엔 성공하게 된 거죠. 자, 이게 라마입니다. 라마의 사무엘의 고향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무덤 기념 건물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인데요. 아사왕, 남유다의 3대 왕이 아사왕이라면 그의 아들 4번째 4대 왕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는 모압과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브라가 골짜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브라가 골짜기는 무슨 뜻입니까? 송축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그런 골짜기예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브라가 골짜기는 베들레헴과 헤브론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에게 승리하게 될 때 이곳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군대의 승리는 무슨 승리였어요? 찬양의 승리였어요. 찬양.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악한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찬양에는 대단한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참 세상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상한 전법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적군들을 치게 하셨고 결국에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송축의 골짜기, 불화가 골짜기, 승리하기 이전에도 찬송하면서 여러분 전쟁에 임했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더더욱이나 여러분 기뻐서 찬양했던 곳, 그 불화가 골짜기. 여러분 동양화의 한 폭의 그림처럼 아주 신비한 느낌이 드는 이 불화가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번엔 7번째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야가 배를 축조했던 에시온 게벨입니다. 여호사밧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에요. 아하시야는 아하방의 아들인데 8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 그들 둘이서 서로 그 의기투합해가지고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축조하려고 합니다. 이 에시온 게벨. 오늘날의 지명은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자, 에시온 게벨은 홍해 해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 이름이 뭡니까? 에일랏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이집트를 먼저 갈 때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될 때 국경을 넘어서면 첫 번째 있는 동네가 에일랏인데 홍해 해변에 자리 잡은 이곳은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해변 도시. 그리고 굉장히 유럽풍의 아주 멋진 도시입니다. 그 애굽의 그 이집트의 참 가난한 그 환경을 보다가 이 국경을 넘어서면 너무나도 다르다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일랏이에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고 보내려고 금. 그래서 그 배를 축조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근데 그만 이 에시온 게벨에서 아마 큰 풍랑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다 파손되고 바로 여호사밧 왕과 아하시야 왕이 함께 의기투합하려고 했던 그 일은 그만 무산되고 만 거예요. 선지자는 여호사밧 왕에게 왜 악한 자와 더불어서 뜻을 같이 하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우리는 악한 자와 더불어서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빌의 금 잊지 마세요. 여러분 백향목이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레바논이에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 암소하면 어디가 유명합니까? 바산의 암소. 마찬가지로 금하면 성경에서 오빌의 금. 오빌이라고 하는 곳이 금에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에시온 게벨이에요. 오늘날 에일랏. 자, 이번엔 8번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그렇게 갈멜산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좀 내려오다가 멀지 않은 곳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자, 갈멜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큰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인데 그곳 가운데는 기손 시내도 있습니다. 이 기손 시내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갖다가 450명을 처형했던 곳, 그것이 바로 기손 시내인데 바로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자, 기손 시내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했던 곳이라는 것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의 빵 공장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어지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곳이죠. 자, 믿음 좋은 나봇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다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길 때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이 나봇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포도원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아하방이 자기의 나물밭 이 채소밭을 삼고자 해서 그 밭을 팔라고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봇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무리 그가 강건했지만은 나봇의 생각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이거를 갖다 내 마음대로 판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금하신 일이다. 이 생각에서 그는 팔 수 없다고 맞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방의 이 악한 왕비 이세벨은 나봇을 결국엔 죽이기 위해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그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 증거하면서 흑색 선전하면서 결국엔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훗날 나봇이 죽은 이스라엘 토지에서 바로 나봇을 죽이게끔 뒤에서 사주했던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 이세벨도 결국엔 거기서 죽고 마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이게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바로 이스라엘 현재 위치입니다. 자, 9번째입니다. 엘리야가 흉년내 때에 머물던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리시네가. 자, 그리시네는 여러분 요단강의 지류예요. 따로 있는 강이 아니고 요단강의 한 물줄기입니다. 요단강의 동편에 있어요. 오늘날로 친다면 요르단 그쪽에 있는 시내입니다. 우기 때는 시내가 되어 흐르지만은 건기 때는 거의 물이 말라요. 건기 때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러분 이 시내 그리시네가가 말라 있어서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갔을 때는 여러분 그래도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가뭄의 때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을 물어다 주고 고기를 물어다 주는 그것을 먹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 생각지 않게 어떨 때는 여러분 그 사택의 방문을 열면은요 누군가 쌀 한 마리를 갖다가 거기다 탁 이름 없이 갖다 놓기도 하고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어떤 공급의 손길들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우리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종 엘리야를 위해서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은 주로 이 까마귀가 아니라도 인까마귀 까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들에게 또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성지순례팀이 그리시네가 입구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갔을 때는 이렇게 비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집을 찾아갔던 사르밧 과부 하면은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엘리야 때 과부 가운데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요. 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사르밧이라 불려진 동네가 여러분 신약시대 땐 헬라어 이름인 사렙다로 불러집니다. 사렙다. 예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렙다가 구약으로 친다면 사르밧이라는 거 같은 지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의 때 그리시네가에서 떠나서 어디에 가서 머물게 됩니까?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으로 옮겨가서 기거하게 됩니다. 사르밧은 지중해 연안의 시돈 지방에 속한 동네, 시돈 지방. 여러분, 시돈 지방에 속한 동네가 사르밧이라는데 우리 한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시돈 하면 어떤 곳입니까? 엘리야의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하는 이세벨의 고국이 시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적의 심장부와 같은 곳에 지금 엘리야가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적의 심장부와 같은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그곳에 가면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곳에 가면 편안하게 지내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왜 그곳에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리시네가의 이야기,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이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장인 열왕기상 18장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큰 대결이 펼쳐집니다.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더불어서 대결을 합니다. 물론 갈멜산에 올라온 것은 아세라 선지자들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만 올라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들과 더불어서 갈멜산에 여러분 큰 결투를 앞두고 있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진 깊숙한 곳에 가서 영적으로 아마 무장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아닐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죠? 이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본거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자, 아마도 열왕기상 18장에 이 갈멜산 결투를 앞두고 그를 강하게 무장시키기 위함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약해서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세상 풍조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눈치나 보는 그런 나약한 신자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치가 얼마나 보입니까? 가든 직장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웃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믿음 지킨다는 거, 이럴 때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참 철저하게 예배 드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남은 최후의 식사로 엘리야를 공개하였던 사람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 이제는 한움 굽 남은 그 밀가루, 한 방울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서 이제는 음식을 해먹고 그 아들과 더불어 이제 죽을 각오를 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음식입니다. 이 최후의 식사를 누구에게 제공해 줍니까? 주의 종 엘리야에게 제공해 주는 이 사르밧 과부.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가뭄이 다 지나가기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면은요, 그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형편을 아시고 더욱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이곳이 바로 현재 사르밧입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동네지요. 엘리야의 기적이 있었던 그 사르밧 지역의 유적지입니다. 역시 유적지입니다. 사르밧 지역의 유적지. 자, 마지막 오늘 11번째입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갈멜산에 대해서 마지막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갈멜산은 팔레스타인 땅 북서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해발 531m 높이의 아름다운 산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팔공산 1000m가 조금 넘지요. 그러니까 팔공산의 한 절반 정도 높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나지막하지만 대단히 아름다운 산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에는 성경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대결이 펼쳐졌던 그런 곳이에요. 저들도 갈멜산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옛날 엘리야가 생각이 나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곳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어진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일컬어지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나라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나라로 갔다가 탈바꿈이 됐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 의분을 가진 사람이 주의 종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더불어 대결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이 갈멜산 위에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제단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해 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갈멜산 산상 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그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서 응답하셨어요. 현재 갈멜산에는 엘리야 기념교회, 불의 제단 교회라 그러죠. 그리고 엘리야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이스라엘 평야가 한눈에 들어와요. 자, 저희 동행교회 성지순례팀이 갈멜산에 방문했을 때 참 감격스러웠던 그곳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기념교회인데요. 기념교회 2층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기 이스라엘 평야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엘리야가 활동했던
엘리야가 참 멋진 대결을 펼쳤던 그 갈멜산 위에서 여러 가지 감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요. 요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참으로 이제는 참 이단들이 판을 치지요.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종교가 이 땅을 갖다가 이제 진주해서 곳곳마다 잠깐 모스크를 세우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그것을 갖다 법제화해서 우리 교회를 갖다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불러서 응답하시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멋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